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 세븐 나인, 하나님의 꿈 세븐 나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멘. 흉년은 대흉년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척박했습니다. 물을 담는 땅이 아니라 물을 먹는 땅이었습니다. 기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흉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숱하게 일어났지만 대흉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비와 이슬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창세기에서만 모두 세 번 대흉년이 발생합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맞서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었던,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던 때에 대흉년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한 비상한 섭리, 곧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난이 임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일은 그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비상한 섭리, 목적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저는 기도합니다. 남다운 선교사 미주성 사모, 이번 일을 통해서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네가 네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몸바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랄은 톱으로 켜다, 치다, 잡다, 소멸하다, 책임질하다, 거칠게 이끌다, 회오리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는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명은 제의적,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물과 피를 흘립니다. 조각조각 해체됩니다. 온 몸의 마디마디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내장은 따로 구별됩니다. 불에 태워집니다.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짐승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명에 이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당신을 철저히 부인하셨습니다. 당신을 철저히 지우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 그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 그랄은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을 철저히 지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비하신 풀무였습니다. 그랄은 풀무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대흉년이 몰아치자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명령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게 그건가 봐요. 아버지가 떠났는데 아들도 떠났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먹고 입고 마실 것 정도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장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흉년이 엄습합니다. 인생의 고난이겠지요. 문제겠지요. 걱정, 근심, 염려겠지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아질 여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몸부림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당황합니다. 제풀에 지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돌아볼 여력도 없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약속의 땅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죽어도 머물러야 됩니다. 차라리 죽어서 묻히더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떠났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땅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다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삭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지요.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가 자기네만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야단치는 것 같은 얘기죠. 그의 행동에 오히려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 그래도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혹독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주 넘어져서, 아니 내 동댕이 쳐지듯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삭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그랄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은 복됩니다. 그 언약은 선합니다. 그 언약은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합니다. 그런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또 베푸신 언약은 상황이 아무리 나쁘게 돌아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또 나타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타나는 감찰하다, 택하다, 주목하다, 드러내다 등의 뜻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민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고민하고 있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그가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신 땅에 머물 때는, 그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에 도착하니까 그제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랄로 이끄시기 위해서 대흉년을 허락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철저하게 지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도 아버지의 모습,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잃을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십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열매를 주십니다. 완벽한 축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그를 시기합니다.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시비를 겁니다. 짐승을 치는 목자 입장에서는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물을 얻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압력은 그때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지쳐 잠들어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죠.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한 거예요.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했지요.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동시에 그랄 왕이 군대 장관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와 과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지켜보고 있었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랄 왕은 군대 장관까지 둔 그 지역의 막강한 실세입니다. 그 막강한 실세가 찾아와서는 우리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불가침 조약을 맺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랄 왕이 두려운 거지요. 조심스러운 거지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이삭,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는 우물 하나 제대로 파지 못하고 쫓기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죠. 지금 이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삭은 여러 가지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고 있는 거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랄 왕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야말로 정령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덕담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불가침 조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미처 환송을 끝내기도 전에, 미처 그랄 왕을 보내기도 전에 파고 있던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은 비로소 주부나 사나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의도하셨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랄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막지만 어떤 경우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때도 박수 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에서 박수 칠 수는 없을지라도 무조건 정죄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랄이 비록 담금지라는 풍무처럼 견디기 힘든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하시는, 막으시는,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막는 이유,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 오래 힘들게 하시는 이유 선합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거류하면을 직역하면 거처하랍니다. 대흉년으로 어렵겠지만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친히 임재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놀라죠.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변호사성에 올라간 베드로는 얼마나 황홀한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빛나게 만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후에 그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모세 때는 친히 성막에 임재하여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솔로몬 때는 친히 성전에 임재하여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성막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신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폐역한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지우고 죽으신 거죠. 창세 때부터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 임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만 해주시면 우리 마음은 눈 녹듯이 녹게 되는 것이고 이상하리만치 깨달음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새로워집니다. 임재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찌들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친히 임재하여 계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당신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면 반드시 복은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하반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임재하여 함께하고 동행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번성입니다. 그의 후손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번성이에요. 그 번성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10년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됐겠죠. 절망이 됐겠죠.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어라 하시더라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당시에는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열매가 싹을 틔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살아서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의 후손 많아지게 해줄게. 그 후손은 영적 열매죠. 장차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는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또 땅입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지경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또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어떤 환경, 상황, 조건, 체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그곳에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대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사실 수를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이 말만을 믿고 기다리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들불처럼 온 세상을 뒤덮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 후손이 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장차 나타날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게 될 복입니다. 첫 번째는 번성,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받게 될 복입니다. 여기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복을 받으리라를 직역하면 자신들을 스스로 축복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재귀형입니다. 천하 만민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게 될 축복을 사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자신들에게까지 흐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은 먹고 마시며 입을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입니다. 궁극적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부어지기를 자신들에게도 흐르기를 사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할 때 부어집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세상에 강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는 하나씩 떼어서 따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 안에서 읽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읽고 깨닫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복을 받습니다. 누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이라는 풀무 속에 집어넣으신 목적입니다. 당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집어넣으신 목적입니다. 연단하신 목적입니다. 사실 인생의 대흉년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생의 대흉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단도 줍니다. 죄 때문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흉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시는 거고, 사단이 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욥이 잘 살고 있으니까 사단이 고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욥을 친단 말이죠.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증거대로 목적은, 대흉년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라고 우리는 외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흉년도, 사단이 준 인생의 흉년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됩니다. 죄 때문에 만나게 된 인생의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선과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흉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완성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에서 아무, 모든 것에 모든, 아무와 모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그런 의미예요.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일컬어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탑돌이 생각하는 거죠. 탑돌이 도는 것을 생각하는데 뭐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일컬어서 기도라고 하고요. 간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만났을 때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과 유익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죠?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문제는 산 같은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니까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그거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한편 동광석, 곧 구리가 들어있는 광석을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 재련하면 먼저 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재련하면 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련해야 비로소 금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약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금이 광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재련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여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사의 사전에 적당히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거의 완전히 제거되면 금의 표면은 장력을 일으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평평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재련사의 얼굴이 희미하게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재련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타난 재련사의 얼굴이 선명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재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금은 순도에 따라서 4-9, 5-9, 6-9, 7-9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당연히 최고의 금은 7-9입니다. 99.99999입니다. 0.00001% 모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순도가 가장 높은 7-9입니다. 적당히 재련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혹독하게 재련하십니다. 당신 한 번만 믿고 의지할 때까지 재련하십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고 계신 거예요. 비록 죽을 만큼이나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독하게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7-9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복음이 온 세상을 들불처럼 완전히 뒤덮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 무엇보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기꺼이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소서. 우리 목화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루가 다르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게 하시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 안에 충만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의가 그들에게까지도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민수동 사모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남광호 선교사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에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피와 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눈물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치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종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 그런 상황에 빠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종이 목화교회 위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자녀 위에